오늘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교독으로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가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여 이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돌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제 간증자는 이지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찬양 사역자죠. 간증을 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이 담대하게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찬양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성도는요 늘 찬양의 향기로 가득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뭘 받으신다고요? 기도, 찬양 이건데 이거는 향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을 금대접에 담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을 합니다. 혹자는 그러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가득 차면 그것이 흘러내릴 때 응답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뭐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계속 그걸 강조, 어제도 그렇고 오늘 시편 48편도 그런데 거룩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하나님의 성, 이 시온 성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송축한다. 하나님께 축복을 보낸다. 어떻게? 찬양으로. 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반응하는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서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요. 그런데 딱 와보니까 이게 성이 너무 위풍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놀라서 도망가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 나라 연합군이 왔어요. 왕들이 왔어요. 자기네 성도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하고 든든할 텐데 예루살렘 성을 보고 기가 질렸다. 말이 되냐? 되지요.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수련회 가서 그 내용을 다뤘잖아요. 성이건 가정이건 이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영광이 임하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근접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6절을 보면 왕들이 너무 무서워서 떨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얼마나 시온성을 보고 놀랍고 두려웠고 떨었는지 이거는 뭐냐면 영혼이 떨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진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온 거야. 진동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려서 진동이 올 때가 있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몸이요 어느 정도 떠냐면
점프를 해요. 앉았는데, 무릎을 꿇었는데, 양반을 쳤는데도 떠요. 이 성령의 파워가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워서, 이 악한 영들로 인하여 두려워서 떨어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여하튼 간에 그 왕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떨었다. 왜? 시온성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날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떠나요? 아니, 오늘 같으면 이 교회를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특히 무속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떨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나요? 중요합니다. 이 시온성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거든요. 성도거든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질 때에 일반인들이 교회를 존경하는 마음을 넘어 두려워하기까지 할까? 오늘 이 말씀을 배울 겁니다. 사실요, 요즘에 성도도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주기는커녕 우리가 비웃음을 받잖아요. 심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1절 보고 들어갑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그렇습니다. 이 시온성이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죠. 이 교회란 주인이 누구다? 목사다? 장로다? 성도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이 어떤 그 구상, 술수 이런 것이 통하면 안 되죠. 사실요, 목사나 중직자들이 제멋대로 사리 사욕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 떠나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온갖 사단과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과 뭐 술수가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알고 보면 그 뒤에는 사단이죠. 사단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이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새벽,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리라? 새벽에 도우시리라. 이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목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런데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막아내거든요. 사단의 온갖 괴계를 막아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목사 한둘 때문에 다른 모든 교회와 교인들까지 세상의 조롱거리 되는 거 아세요? 목사가 바람 피잖아요. 목사가 돈에 흔들리잖아요. 탐욕을 가지잖아요. 명예에 막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거든요. 여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 아니 그런 걸 보는데 괜히 화가 나는 거야. 자기들은 교회와 성도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목사 욕을 하네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면은 그 교회를 욕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예. 그리고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됐건 성도가 됐건 목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목사를 욕한다 못한다?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예, 안 계시니까 목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죠. 심지어 겉으로는 판단하고 욕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목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머리로 알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동행하라고.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다 알아요, 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숭고해야 된다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기 터가 높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으뜸이다, 으뜸 가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그러면 이 종이 무슨 한자인지 아세요? 예, 마루종자입니다. 마루종자에다가 산 정상 이걸 말해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는 정상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윤리보다 위인 거예요. 세상의 윤리보다는 그 비교가 되지 않는 고차원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높은 산을 오를 때에 쉽게 오르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품이나 학식이나 이것이요 고상하다, 높다 이런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기독교가 그런 겁니다.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우리 기독교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을 종교라고 하면 우리는 뭐 진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예. 세상 사람들이 결단코 교회를 우습게 보거나 공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죄와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고 기독교가 죄를 묵인하면 기독교는 진리가 더 이상 아닌 거죠.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지 못한다. 왜죠? 죄 때문인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변에는 날마다 은혜 체험을 하고 난리가 나고 무슨 뭐 보고도 듣고도 뭐 하는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네. 왜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조명해서 감추어진 그 죄들이 있죠.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을 자꾸 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 탐욕에 정욕에 젖어 살잖아요. 더 이상 능력도 없고 가르침도 바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면 우리 인간 마음속에 의심, 두려움 뭐 이런 거 다 몰아내거든요. 우리가 이게 똑바로 되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증오, 불안 이게 휩싸입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 평안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되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목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자기 자식에게 교회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자체 안에 사랑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타주의, 사랑이라는 건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이죠.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게 바로 이게 기독교 사랑이에요. 그래서 2절입니다. 그래서 터가 높다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고차원이다. 바른 종교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의 가정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 깨끗할 때거든요. 죄가 없을 때. 아니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선한 봉사를 할 때 그때가 아름답거든요. 그게요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 아시죠? 행동에 딱 나타나요. 본인만 모르는 거지. 교회가 빛이 돼서 어둠 속에서 등대가 될 때 그때가 아름답잖아요. 예, 사실이요 우리 미국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저 바닷가에는 등대들이 있는데 거기서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가 참다운
윤리와 진리를 그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기쁨이 된다. 이게 2절 마무리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니까요, 이 교회가 탁 세워져 있는데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LA 비전 교회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 저들은 니거 내고 따지지 않아.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 그리고 저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늘 중보할 뿐만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도와. 뭐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세상이, 이 건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피난처가 되는데요. 그게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피난처라고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이 피난처입니까? 이 세상은 마귀 권세 아래서 고생하잖아요. 고통당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들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게 내 혼이, 영혼이 곤고하도다. 내가 어디 가서 피하면 좋겠다. 쉴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곧 피난처다, 요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곧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서 오는 영혼들에게. 어제도 우리 목요 모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낮에 모임을 갖는데 그런 분들이 오신 거예요. 알려드린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런데 끝까지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의심한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갈 때는 얼굴이 부드러워지면서 더 알고 싶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교회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만족, 기쁨을 주어야 되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 말씀이다? 교회의 주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의 기쁨은 깨끗한 물이잖아요. 배고픈 자의 기쁨은요, 음식이에요. 교회는 이 깨끗한 물과 음식을 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교회는 기쁨입니다. 이제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시온을 대적하려고 이방의 왕들이 모여서 일어났다 이거죠. 그들이 나름대로 굳은 의지로 시온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발이 어떻게 돼요? 산산이 이제는 다 부서지죠. 왜?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영광이 그들에게 공포를 주거든요. 공포로 압도를 해버려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임재로 함께 하실 때는 세상 세력들이 감히, 물론 처음에는 공격도 하고 머리도 쓰고 겁도 주고 그러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지야, 날 살려라, 내 빼는 거죠. 왜? 인간이 주는 그런 공포가 아니에요.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어떻게 떤다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7절에 보면 완전히 부서지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그렇습니다. 마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듯이 원수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다다닥 막 깨져가지고 그냥 다 침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은 난공불락이다, 이런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견고한 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방법은 하나예요. 정결함입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영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모하고 간절히 의뢰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저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라질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워요. 우리 9절에 보면 시인이 그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 이걸 이제 묵상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 능력, 자비를 생각할 때에 그때에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여러분요, 이게요, 어제 이지선 전도사가 그러더라고. 슬프고 힘들 때는 단조의 찬양을 하고, 그죠? 기쁘고 감사할 때는 어떤 찬양을 해라? 장조의 찬양을 해라. 예, 기억하시는군요. 이 단조라는 게 뭐냐면 슬픈 애가처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로 함께 하세요. 그런데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술 찾고 그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불륜 찾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지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계속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슬플 때는 울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쁠 때는 손뼉을 치면서 어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여기 시온성에 있던 백성들은요, 막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지만 눈으로 보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공포를 침략자들에게 다 넘겨버려. 그러니까 쳐들어왔던 이들이 두려워서 떠는 거죠. 떨림이 두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동이.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고. 예. 자, 우리 11절 보면은요, 시온의 딸들이 어떻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그렸습니다. 와, 이게 둘러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키시는가를 느껴보라. 이런 말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거죠. 외치라는 거죠. 12절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지 않느냐, 망대 하나 쓰러졌느냐, 파괴됐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켰다는 거죠. 우리 끝으로 13절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늘 느끼셔야 돼요. 교회가 건물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크냐 웅장하냐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죠. 주님께 있는 거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깊어지는 거죠. 왜? 주님과 함께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렇죠, 거기가 곧 천국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속에 확신이 들어와요. 어떤 확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렇죠, 세상을 일으키는 거죠. 환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이 보던 누가 보던 정말 믿는 사람답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장단조로 찬양하라는 거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근데 이 찬양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게요, 찬양을 계속 의식하고 하다 보면 내 속에 죄가 사라져요.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찬양이 된다 안 된다? 흉내는 내요. 잠깐은 해요. 그런데 곧 깨우쳐요. 내가 찬양할 자격이 있나? 바른 찬양인가? 그러면서 어느새 하나님 앞에 자세가 바르게 되거든요.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놀랍죠. 이 시온성을 그렇게 갖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 시온을 살피라. 그 목적은 뭐예요? 너 혼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자녀에게 신앙을, 후대에게, 13절 마지막 부분에 오니까 후대에게, 그렇죠, 가장 귀한 유산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예, 이거를 네 후대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성실함을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가 작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견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무엇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평안의 능력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제 평생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세상이 보고 주 안에 달려오고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